태훈이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앵몰리가 있죠. 아,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에이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경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오늘도 우리를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 이겨내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 번 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목소리 높아서 다시 한 번 더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 같이 기뻐하며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지며 살았던 나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거듭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세상 속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그 마음들,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족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시니, 주님 나의 마음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평생의 삶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형제님이 계시다고 해요. 이호영 형제님께서 오늘 특별히 좀 새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을 향해서 두 손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새순청년 SNS를 함께 만들어갈 기획자 및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인스타 콘텐츠 구상과 콘텐츠 디자인 작업을 작업합니다. 문의는 각 셀장 및 이설이 자매님께 문의 주세요. 에임홀리 전체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셀 편성표와 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6월 일정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더북 뮤지컬 관람이 있습니다. 6월 25일 호주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새순 수련원에서 새순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순 가족 수련회 기간 중 청년교회는 매점을 맡아 봉사합니다. 함께 매점을 섬겨주실 분께서는 회장님과 그리고 각 셀장님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 교실이 다음 주일 18일 18시부터 20시에 있습니다. 남자 풋살은 매주일 20시부터 22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민호기 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아울리치 첫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45분 목사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청년골방 중보기도는 3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축복 주인공은 안내팀과 임원단입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 3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축복 주인공은 안내팀과 임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도 죄에 사로잡혀 살아온 나약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번 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기둥을 세워주세요. 저희가 주님께 합당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과 임마누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전심 다해 찾고 만나게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날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시어 이 모든 사역을 기쁨 가운데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곧 있을 일본과 호주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선교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거룩한 그루터기들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북한으로 인해 한심하지 못하는 저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의 영혼 또한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을 믿게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벌써 창세기서 7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복-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일주일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예배를 나눠서 드리면서 이제 조금 불안하고 했던 것들이 약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에임 홀리도 홀리만의 예배의 자리를 많이 잡아갔어요. 새신자들도 꾸준히 있고 또 잘 양육되어지고 있고, 이제 이번 달에는 전체 개편이 시작됩니다. 여러 번 우리가 갑작스러운 개편을 했었는데 이번 개편은 1년 정도 가지고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개편되었던 그곳의 부흥을 위해, 또 우리 새순 청년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청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분량에 맞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할게요. 147세의 야곱이 병이 들어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을 모읍니다. 다 모아서 축복을 전승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복은 전승되어지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전달되어지고 서로 나누고 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축복도 자꾸 끊기죠? 네, 쌤 제가 이걸로 할게요. 둘, 네. 양쪽 다 써도 괜찮죠? 네. 이런 축복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돼요. 여러분 안에서도 축복이 나눠짐이 있기를,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나눠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49장 28절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을 시작했어요. 49장을 언제까지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9장은 축복장이라고 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장 우리가 많이들 좋아합니다. 복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중국집 가면 중국집의 복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죠. 네. 위에서부터 후룩 떨어지라고 복이 다 거꾸로 죄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고급 수저 세트를 사서 선물하려고 보면 수저 그 가운데 복자가 딱 하니 박혀 있습니다. 복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데 막 부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주실까요? 그 복의 기준이 있겠죠.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대요. 우리는 복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이, 더 높이, 더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기준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셨대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그러니까 레이는 레이대로, 시몬은 시몬대로, 루벤은 루벤대로 각자가 맞게 자기가 그 맞는 분량에 맞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나답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온전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탈골이 되었을 때 이게 제 자리를 잘 잡고
건강해져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능을 충분히 한 사람으로 서 있다. 이게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동일한 것이 누구에겐가는 복이 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물질을 정말로 잘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물질이 복이죠. 그런데 평생 없다가 갑자기 물질의 복을 받거나 어떻게 돈이 들어오면, 그러면 신앙의 줄, 정신줄 다 놔버리고 갑자기 망가지는 사람들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로또에 당첨만 안 됐어도 그냥 멀쩡하게 잘 살 사람이 당첨되는 바람에 막 너무 망가지는 사람들 우리 너무 쉽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짜의 복은 뭐죠? 그 사람은 물질이 없어야 복인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할 때 건강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건강은 복이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건강해지기만 하면 나쁜 짓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약한 게 복이겠죠. 동일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나 기질이나 성향을 잘 모릅니다. 잘 알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겠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니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잘 맞는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실 분이시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2이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들을 쭉 보면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여러분이 본문 읽은 이 3명의 아들들에게 하는 것은 대놓고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자기 아들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를 여러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벤에 관해서 일단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루벤 시작합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맏아들로서 유능해요. 막내잖아요. 그냥 웃어주세요. 네. 여러분, 맏아들로서 유능해요. 독특해. 아주 잘했나 봐요. 생긴 것도 괜찮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 쭉 보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루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물에 끓은 같다. 여러분, 물이 막 끓어요. 다 끓고 나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허무해. 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이 다 허무해. 쓸잘데기 없는 헛된 것만 해. 응? 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질이 너무 좋은데 그거 가지고 하는 짓이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해봐야 답이 없이 그냥 허무하더라 하는 사람이 이 루벤이라는 거예요. 물에 끓음 같다. 또 이 물에 끓음 같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후서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요. 사랑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한번 잘못 믿고 막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모든 사람이 너무 귀해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못해도 혼도 못 내. 뭐 무슨 일할 때도 물건을 환불 받아야 되는데 환불 원정대를 불러야 될 정도로 나약해져. 이게 뭐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 이게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능력, 사랑 가운데 절제. 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물이 막 끓어요. 여러분 끓을 때 일괄적으로 물이 톡톡 올라오던가요? 아니요. 물 끓을 때 보세요. 막 여기서 올라왔다 저기서 올라왔다 정신없이 올라오잖아요. 절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르우벤은 그렇게 탁월한데 자기의 그 능력에 절제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너무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는 일에 써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게 르우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유명한 이유가 성경에는 탄생 기사가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도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탄생 기사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태어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평정할 거다, 아마 그런 어떠한 야물찬 뭔가를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탄생 기사가 쫙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삼손이 정말 만약에 자기의 역할을 잘했다라고 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평안했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지저분한 전쟁 안에 이스라엘이 놓여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사 역할을 삼손이 제대로 했다면. 하지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암흑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데 쓰죠. 절제가 없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멈춤이 없어요. 데릴라한테 그렇게 속았는데도 또 넘어가.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 능력 가지고 자기 원수 갚는 데 쓰고 있어요. 헛된 일에 쓰고 있어요. 아주 르우벤하고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제대로 사용받지 못했어요. 르우벤이 그렇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하는 짓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서모, 그러니까 자기의 서모를 범하는 그런 악한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르우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너는 평범해져라. 르우벤이 받은 축복은 평범함의 복입니다. 그 탁월함이 너를 망하게 하니까 차라리 너는 평범해져라. 바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는 자기 나라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이게 너무 갑자기 올라와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막 이런 게 갑자기 올라오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여요.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돼서 누군가를 패지 않고서는 자기의 주먹으로 사람을 칠 수는 없습니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은 잘 사용하면 정말로 큰일 할 일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정말 큰일을 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을 다스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려서 양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 가시덤불이 뭐냐면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같이 생긴 그 나무가 가시덤불이라는 나무예요.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아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서 사그라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안 타. 그리고 그 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테니까 너는 그 지팡이 들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 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양치기라니까요. 모세가 그 멀리 미디안 강에서 저 멀리 떨어진 호렙산까지 간 이유가 자기 양들에게 풀 한 포기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목자된 마음으로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팡이 들고 따라와라는 그 지팡이, 뭐 하려고 지팡이가 모세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응? 기적 120살에 하나님 부르실 때도 기력이 세하거나 눈이 세하지 않았다잖아요. 우리는 벌써 노안이 오는데, 우리는 아니라 제가 벌써 노안이 오는데 그렇게 튼튼하시잖아요. 우리 지팡이가 왜 필요하냐면
네가 그 양들에게 풀 한 포기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 간절한 너의 진심, 그 마음, 그 목자됨의 마음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여러분 생명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더 했던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지팡이는 뭐가 있나요? 난 능력이 없고 나는 기질이 다 꺾였어도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생명 걸고 했던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능력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지팡이 들고 서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기질, 그 끓음은 하나님이 이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사람을 죽이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끓음을 평범하다 못해 약하게 때려버리시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이었어요. 자기 몸의 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질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때론 내가 그 부분이 조절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평범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조절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온전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자, 여러분, 루벤은 그래서 평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끓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그 끓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능력자로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람들 볼까요? 우리 시므온과 레이는, 다른 아들들은 다 따로따로 이름을 얘기하는데 시므온과 레이는 도매급으로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한번 볼게요. 5절 6절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뭐 원래 형제인데 굳이 형제로다 한 이유는 얘네 둘은 나쁜 일 할 때는 죽이 너무 잘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 할 때는 딴짓하다가 나쁜 일 할 때는 아주 죽이 착착 맞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금방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 소가 누구냐면, 여러분 디나하몰 사건 알죠? 거기서 세겜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세겜시가 별명이 소예요. 소. 그러니까 이 세겜시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 망하게 만들어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끌고 나오잖아요. 디나하몰 사건 때. 물론 자기 동생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보죠.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원수를 갚아도 잔혹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난폭하고 잔혹하게 그 일을 처리해 버렸다. 그래서 니네 둘은 모여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너무 잔인해. 너희들은 뭐 작당해서 좋은 일 지금까지 한 일이 없었어. 그래서 너희의 가장 큰 복은 흩어버리는 거야. 너희 둘이 모이지 못하게.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주받기 전에 빨리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만나지 말아야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교회 일 할 때는 뭐 주일 선한 일 할 때는 뭐 벼랑 그냥 안 나타났다가 교회 욕할 때, 막 교회를 반대하는 일 할 때 막 갑자기 뭉쳐가지고 너무 강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일까요? 둘이 대판 싸워서 찢어지게 하더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또 몰라가지고 선한 우리 또 리더들은 걔네들이 사이가 안 좋더라. 이번에 수련회 할 때 같은 조로 묶어가지고 같은 방을 쓰게 하면 참 좋지 않겠나.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셀 개편할 때 얘네 둘이 자주 싸우니까 그냥 같은 셀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찢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찢어놓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조나 이런 셀 편성이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조합이 있다고요. 혼자 놔두면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하고만 딱 붙으면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돼. 죄 짓는 데 너무 빨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멈칫해야 돼요. 막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 할 때는 그냥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묵묵해. 그런데 남의 얘기하고 뭐 욕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 맛있어. 입이 쩍쩍 붙고 막 그런 얘기하면 막 밥 먹는 것도 잊은다.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멈칫하세요. 내가 시므온인가? 내가 레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세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12개의 지파들이 인원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시므온이 약 다른 평균적으로 15,000명 정도 수가 작아요. 그리고 시므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유다 지파 한 가운데 마치 매몰시켜버리듯이 그 가운데 턱 하니 해놔요. 제가 12지파 나눈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죠? 어떻게 지파를 유다 지파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를 저때 확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느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신기하게 이 안에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시므온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으면 이 유다 지파가 예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누군가와 나쁜 것을 공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운데다가 확 박아버리시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요. 유다 지파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좋죠. 하나님이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시므온 지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잖아요. 악한 일 못하도록 막아버리시잖아요. 레위는 시므온이 얘기하면 칼 들고 나가는 팀이고 이거 하는 사람은 시므온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못하게 탁 그렇게 박아버려요. 여러분 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다는 말들이 다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잘못한 것들을 꾹 안에다가 넣어놨고 있다가 갑자기 막 저주하듯이 쏟아부어 놓을까요? 평소에 말해봤자 이 아들들은 들을 놈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죽기 전에 유언식이라도 얘기하면 들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루벤아, 너는 그런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튀면 안 돼. 그래서 루벤은 그 이후로 평범해져서 루벤 지파에는 탁월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가요. 정말 야곱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았으면, 저주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아들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고쳐야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고쳐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이 야곱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이야기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서 고쳐낸 대로 축복을 받으며 이 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 복을 받으며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도 흩어짐을 받습니다. 시므온도 흩어짐을 받고 레위 지파도 흩어짐을 받아요. 아까 그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면 레위 지파가 있나요? 없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흩으시고 없애셨을 것 같은 지파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러한 저주 같은 이 예언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운명이 바뀌냐면 이거 지우셔도 돼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 모세만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던 지도자가 죽었나? 40일이 지나도 안 와? 우리를 대신할 신이 필요하잖아. 모세가 여호와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럼 여호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게 금신상을 만들죠. 큰 황소. 성경적으로 그 큰 황소의 금신상은 살아있는 소에 금을 녹여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압니까?
살아있는 소 위에다가 금을 부어서 입혀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 찬양하고 우리 신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중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와 보니까 이건 어이가 없는 거,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죠. 그때 모세 편,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이 바로 이 레이지파예요. 눈치 빠르게 움직인 거죠.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바로 모세 편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들을 쳐내요.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이 레이지파를 흩으시기는 흩으시는데 이 12지파 각 보울마다 다 흩으실 때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인 제사장 지파로 보내짐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왠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왜 갑자기 요셉 지파는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운데 쑥 두 개가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가 전체로 흩어지고 이 두 지파가 나머지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요셉 대신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레위 지파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이 딱 된 거죠.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 지파, 전체가 흩어졌지만 축복을 받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영적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칼을 잘 쓰는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쓴 이 레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복으로 온 지파에 흩어져 가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보내짐을 받았어요. 우리와 뭐가 달라요?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모여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분히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각각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생명력을 나누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함이 복이고요, 누군가에게 물질이 많음이 복이고요, 누군가는 그냥 흩어짐이 복일 수 있어요. 왜?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그 상황과 그 패턴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레위 지파로서 각자에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받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 무엇도 내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거름과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모이면 이것이 냄새나는 오물이 돼요. 그런데 밖으로 퍼져나가면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를 칠 수도 있어요. 막 흩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복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캐치하세요. 아, 이 말씀 내가 그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며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맞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고 기아님을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물질이 필요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지혜로움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레위 지파로 예배자로 섬기며 살아갈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